로마서 9번째, 로마서 6장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또 까먹었네. 꼭 이렇게 한번 다른 말씀 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시편 1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900페이지 19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제 참 우리 그죠? 모임의 날 행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즐거웠고 또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참 복을 안 주시려고 해도 안 주실 수 없겠구나. 여러분 복 받은 자이고 또 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복 받은 구미새인동교회 성도입니다. 예, 믿으시고 또 이 땅의 복도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죠? 우리 로마서 6장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로마서는 앞부분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 그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어떤 미래라든지 또 바울의 소망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기초적인 교리, 그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죄, 또 죄로부터의 은혜의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6장부터는 성화적인 내용이죠. 성화가 뭡니까? 칭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뭐죠?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또 다른 피조물로 의로움을, 주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가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칭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덧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 덧입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뀐 자죠. 옛날에는 죄에 속했고 육신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는데, 주님으로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주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주님에 속한 자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가정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신분으로 맞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 성화적인 삶으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또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서 옮겨졌다, 이것을 우리 5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죠? 5장에서.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참 골치 아프죠. 이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이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 있든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러면 뭐 구원받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아도 돼? 은혜 받았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뭐 그럼 끝난 거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네?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장 20절 21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줬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막 지어야 되나? 더 지어야 되나?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을 줬는데, 캐논을 줬는데 기능은 뭐냐는 거죠. 기능은 거울이라는 거울. 그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막 죄인 그럴 수 없잖아요. 똥 묻은 개가, 그죠? 똥 묻은 게 뭐 냄새 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인 아닌 사람이 너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거울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래서 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그러면 마음대로 막 우리 헬라 철학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입니까? 맞습니까? 쾌락주의. 우리 육신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죄짓기에 놔둬. 그냥 마약하고 온갖 음란 다 하고 그냥 해버려.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철학으로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러면 뭐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그죠? 이게 바울이 전하여 준 은혜의 복음의 오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6장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양심의 뜻을 따라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요. 그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율법이 또 우리 양심의 법인 아니면 그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도덕, 윤리. 그런 법이 잘못된 거냐? 막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절대 안 된다. 우리 그 뒤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해방되었다. 근데 그 해방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방을 못 누리는 경우. 그래서 계속 돼지기를 깨끗하게 씻기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돼지가 다시 그 치워야 되는 그 똥바닥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죄의 종에서 묶여 있다가 해방되어서 주님이 그 핏값으로 돈 주고 사서, 그죠? 핏값으로 사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공주, 왕자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입어요. 왕자의 옷을 주고 공주의 옷을 줬는데 그걸 안 입어. 자꾸 죄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코끼리가 그렇대요. 그 큰 코끼리를 그죠? 우리가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말뚝에다가 다리를 한쪽을 묶어 놓는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묶어만 놓으면은 절대 못 나가. 도망갈 수 없어. 이것은 이제 딱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커서도 몸부림치고 힘을 주면 뽑힌답니다. 근데도 도망간 건데 그냥 묶여 있대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끝까지 풀어줬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묶여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영화들이, 재밌는 영화들이 많죠.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이 꽤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 제 말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감동받는 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흑인 배우가 하나 나와요. 근데 오랫동안 감옥소에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가석방이 땅 해가지고 이제 늙음하게 풀려나요. 풀려났는데 밖에 나가니까 뭘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식당, 슈퍼나 이런 데 있죠. 마트에 뭐 이렇게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시키지 않으면 뭘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감옥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만 딱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모습.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죄의 종에서 풀려났는데 계속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 육신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그런,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노립니다. 계속.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은 예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설명조차도 어려워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참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3절부터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부터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요, 누구와 연합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독단적으로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속으로 나오죠. 물 밖으로 나오죠. 그 예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죄의 아래 속박 아래 있었는데 이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잠겼을 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끝났다. 죄의 속박 아래 있던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처럼 그렇게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던 자가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죠? 뭐 죽었는데 뭐 어떻게 종으로 부려요? 말을 안 듣는데 죽어버렸는데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죠?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처럼 물속에서 나올 때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마귀하고 상관없고 죽었고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처럼 사실은 안 죽은 것처럼 막 그 좀비 알죠? 우리 속에 좀비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우리는 좀비와 진짜 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전거 탈 줄 알죠? 한번 배웠으면 그죠? 저절로 막 타요. 좀비 그게 있대요 안에 저절로. 근데 우리 속에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이 새 생명도 그래요. 해방되었는데 이 좀비 본성 육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죠? 못 끊는 거야. 죄를 못 끊는 거야. 계속 우리 속에 막 그죠?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해. 음란한 거 봐. 뭐 욕해. 막 싸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실상은 진짜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실상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끝났고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형수였는데 그죠? 사형수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형 날짜가 됐어요.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제 사형수가 계속 감옥에 있나요? 아니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다시 살았네. 그죠? 사형을 집행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형수의 그 죄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생명인 거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새 생명. 주님이 그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 그죠?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에요. 사형수는 사형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가진 사망이 없는 몸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죽을 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 그 쫓아가던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서워 떨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옛날에 살던 그 채찍 맞아가면서 그죠? 조금 주는 그 고기 한 점 먹고 싶어 가지고 새 생명을 못 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리고 막 괴롭히던 그 군사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는 이 좀비가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착각이고 믿음 없음입니다. 주님은 옛날에 너는 죽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았다. 주님 생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땅 하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진짜 주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발 믿으라라고 사실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됐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껍데기는 우리가 죽을 육신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이 껍데기는 죽을지언정 새 몸을 입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우리 육신, 마귀가 주는 죄가 주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진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됐고 새 생명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옛날에 주님께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거예요. 새 생명을.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꾸 좀비를 살리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그죠? 막 그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좀비가 저절로 막 작동을 합니다. 절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형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사형수 옷을 입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벗어버리십시오. 영의 주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죠? 영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다만 파견자인 거예요. 대사관에서 대사로 우리 보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옮겼지만 이 땅에 보류한 게 있어요. 우리를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실상은 신분은 판결은 옮겼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동안 나그네로서 파견자로서 대사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자, 순례자. 그죠? 잠시 영혼에 비하면 2초. 근데 2초 살려고 너무 발버둥 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사실 힘들죠. 그죠? 그렇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꾸 우리를 봐야 됩니다. 영생을 보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삶.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고 소망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그죠? 파견자입니다. 대사, 엠베서더, 그죠? 그런 천국의 시민인데 자꾸 이 땅의 그 죄의 노예인 것처럼 노예 아닙니다, 그죠? 시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새 생명.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몸이 원하는 거 보통 보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몸이 안 좋은 거 자꾸 먹고 싶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의 계획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참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환경을 끊어야 됩니다. 계속 나이트클럽 가고 친구들, 나쁜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원하는 거 하고, 그죠? 그 속에서 발버둥 쳐본들 오염밖에, 더러움밖에 안 입습니다. 끊어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을 끊어내야 돼요. 내 속에 다이어트 하면 내 속에 있는 막 그 맛있는 과자, 사탕, 뭐 아이스크림, 이거를 냉장고에서 없애야 되는데 문만 열면 보여. 그러면 다이어트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비열해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 친구라도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그 친구들은 술집에서밖에 안 만나. 물론 뭐 저도 그렇지만 한 번씩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간다고 술 마시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아, 저거 맥주 한잔 하면 시원할 건데. 그죠?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합니다. 아, 가면 옛날에 참 재밌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야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를 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들이 실상을 알려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죠? 그것에 따라가고 막 몸이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좀비를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소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서서히 끊어지겠죠. 물론 단호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환경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세상에 내 몸을 두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예배의 장소로, 또 성도를 섬기는 장소로, 또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 공부하는 곳으로, 또 그죠? 내가 가진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 무기로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무기로.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무기가 돼야 돼요. 복음의 무기가 돼야 되고 주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뭐 이 무기가 두부를 무기로 주면 이 두부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더 튼튼하고 더 날카롭고 더 확실한 주님의 무기로 쓰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그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무기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죠. 만약에 연봉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연봉 10억을 가지고 교회를 어떤 직장을 충실하게 잘 하면 그 10억을 계속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누가 뇌물을 주는 100만 원이 갑자기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물 100만 원을 받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잘려버렸어요. 10억 연봉 받는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연봉 10억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억, 1000억,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을 건데,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는 작은 내 육신의 욕망,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순간적으로 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잘하였다 중생된 종아, 그 칭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시상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시상식. 그 시상식에 여러분들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그죠? 한 명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많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많죠, 사실. 근데 이렇게 참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막 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조그만한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도박을 경기에서 어떻게 내가 하면 도박이 이겨서 뭐 돈을 좀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그죠? 그 미래를 팔아버린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경기를 일부러 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자기에게 뭐 돈이 좀 오겠죠. 근데 그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 종으로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의의 종. 그래서 구원 받은 건 은혜인데 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우리를 죄가 없대, 죄지어도 우리 죄를 묻지 않는데 이런 어리석은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더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급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자의 행동과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옛날의 몸은 사용받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 11절에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라. 근데 이 믿음은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끝까지 믿어라. 지금도 믿어라. 내일도 믿어라. 끝까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손해보는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처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온갖 더러운 것과 이 죄 속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옮기셨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좀비 근성으로 옛날에 죽은 그 육신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